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2주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노년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한 후에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소아시아 지역 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후에 이제 요한일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편지를 왜 썼을까라는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85년에서 95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8, 90년대라고 하면 30년대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4, 5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 1세대들, 자기 부모님 세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제 천국으로 가셨을 거고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섬겼을 겁니다. 요한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다음 세대들이 앞선 세대의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이어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는 2세대, 3세대들의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리듯이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복음 2세대, 3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제는 열정의 상실. 그래서 오늘 편지는 보통 대개 로마 제국 시대의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인사말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한일서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인사하는 말, 이런 편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생략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두 단어가 반복되죠. 생명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 기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교회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죠.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적인 상황에서 부모님 세대 또 조부모님 세대에는 그 엄청난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었죠. 복음의 생명력. 정말 생동했어요. 그런데 점점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은 습관적이고 형식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 생명도 기쁨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생동교회가 개척된 지 38년, 39년 되어가고 있어요. 뜨인들교회는 20여 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신방에 보면 40년 전 개척때 이야기를 어제 일처럼 말씀들 하세요. 그때는 참 젊은 세대기였는데 지금은 70, 80이 넘어가셔서 이제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될 40여 년이 지나니까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생동의 다음 세대들, 2세대들, 3세대들이 개척 당시에 그 어려움을 돌파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뜨거운 열정들을 물려받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뜨겁게 믿었던 그 신앙의 열정들이 다음 세대들로 계승되었는가? 예배당은 더 좋아지고 환경은 더 좋아졌지만 그 어려웠을 때 부모님들이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뜨거웠던 신앙의 생명력과 기쁨들이 상실된 것은 아닌가. 뜨인돌교회 개척하고 20여 년, 내년 20년 차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교회 왔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교회는 맨 젊은 사람들밖에 없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셨어요. 저한테는 새파랗게 젊은 목사라고, 지금 누구도 저한테 새파랗게 젊은 목사라고 안 하세요. 가끔 그리워요. 그러던 시절이 20년이 지나니까 저만 젊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도 교우들도 대부분 새파랗게 젊으셨었어요. 청년들이었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제 점점 중년으로 노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 개척 멤버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쁨으로 주를 섬겼던 그 감격을 물려받았는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어려웠던 시절에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환경들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들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사역의 열매들은 더 많이 맺히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복음의 생명, 신앙생활의 기쁨, 이러한 것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 비해 더 풍성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과정, 배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의 생명력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같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주님 섬겨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푸뉴마티 제온테스라는 말이에요. 푸뉴마는 영혼이에요. 제온테스라는 말, 자오라는 말이 불붙다라는 동사예요. 불붙은 상태예요. 지금 불붙은 영혼으로, 그 말이에요. 직역하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은 불붙은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라예요. 열정이죠. 뜨거움이에요. 지금 나의 영혼은 불이 붙었는가? 나는 지금 불붙은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서 저 밖의 온도처럼 영하로 떨어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예배는 드리고 주일이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싸늘하고 냉랭하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은 뜨거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과 기쁨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요한은 어떤 말씀으로 회복을 도모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해요.
4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려고 편지 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3절, 4절에 보면 전함은이라는 단어, 이 전한다라는 단어, 그리고 사귐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함다라는 단어는 명사로 전함하면 앙겔리아예요. 앙겔리아, 전파함, 선포함. 그 다음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예요. 카라라는 걸그룹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 단어로 본문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앙겔리아, 코이노니아, 카라이죠. 앞에 두 가지는 조건이에요. 앙겔리아와 코이노니아. 세 번째 것은 결과예요. 카라.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려면 앞에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것은 앙겔리아와 코이노니아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전하는가, 무엇을 선포하는가. 1, 2절인데요. 1, 2절 좀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 천지창조,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뭘까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말씀인가요? 태초에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짐승들과 모든 사물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봐요? 그리고 어떻게 손으로 만져요? 그게 좀 1절이 이상해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눈으로 보고, 오감 중에 세 가지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각, 시각, 촉각. 그럼 이게 뭐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다. 그러면 요한은 지금 이 영원한 생명, 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요한복음 1장 부분하고 비슷해요. 같은 저자 요한복음, 요한 1서기 때문에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요한 1서에는 많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도 천지 창조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알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천지 창조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는 있으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 1서 1장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한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4절 5절이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추었는데, 어둠 속에 비추었는데 어두운 세상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사느라고 그 어둠 속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어두우니까 계속 죽음의 길을 걷는 거죠. 낭떠러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간다고 할 때 어두우니까 계속 가서 떨어져 죽죠. 밝으면 한 사람도 계속 갈 사람 없어요.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걷죠.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런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이 생명의 말씀을 14절과 17절로 가면 요한은 이제 정체를 밝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누구예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은 17절에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밝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을 누리려면 앙겔리아,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무엇을 소유하게 되면 영원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여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너는 영원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거짓 메시지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절망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절망, 원하는 것을 얻은 후의 절망. 어떤 절망이 더 클까요? 원하는 것을 얻은 후의 절망이 더 큰 법이에요. 베이징 올림픽 때 유도 경기 생중계 중이었어요. 4년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원희 선수는 선발전에서 떨어져서 해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전국에 생중계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환호성을 치는데 아나운서가 갑자기 해설자인 이원희 선수에게 물었어요. 4년 전에 저 순간 어땠냐고. 저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 저 순간 선수들은 어떤 마음이냐고. 그냥 갑자기 물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답한 거예요. 너무 허무했어요. 준비된 대답이 아니에요. 이런 건 방송 사고예요.
아나운서가 당황했어요. 온 국민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4년 전에 그때 올림픽 금메달을 딴 순간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는 허무했던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하고 노력했겠어요? 꿈에도 금메달 따기를 원하면서 상상했던, 꿈에 그리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공허했대요. 허무했대요. 그게 삶의 진실이에요. 뭐가 갖춰지면, 무엇을 달성하면 우리가 기쁠 것 같으세요? 세상은 거짓 메시지로 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쾌락 적응 현상이 일어나서 시큰둥해져요. 진정한 기쁨,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들었고 주목하여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분을 우리가 너희에게 안겔리아 전한다. 증언하여 전한다. 이게 처방이 놀랍죠. 영적인 열정이 상실했어요. 생명력이 상실했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처방전을 내렸는데 무슨 특별한 집회를 하라, 기도회를 하라, 세미나를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다시 전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영적 집회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킨다면 그곳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뜨거운 영혼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뜨거운 은사 집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어두운 영혼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요, 맥다니엘이라는 찬송가 289장을 쓰신 분, 헨리 맥다니엘이에요. 이분이 이 찬송을 언제 썼냐면 둘째 아들을 갑자기 잃고 나서 썼어요. 여러분 몰라요. 근데 전 너무 잘 알아요. 왜 하냐면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가슴 찢어지는 순간이 부모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순간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장례식을 치러야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장례식을 치러요? 가끔은 교우들에게 알릴 수도 없어요. 저만 가서 부모들과 같이 몇몇 가족과 함께 오열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맥다니엘이 갑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무슨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무슨 생명의 열정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생명을 잃었어요. 기쁨을 잃었어요. 둘째가 떠난 이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듯 밝은 빛이 비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잃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 마음에 비치는 것 같았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이 다시 맥다니엘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물밀듯 하늘로부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앙겔리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봤어요? 천국과 지옥 보셨어요? 아니, 나 하나님 못 봤어. 천국과 지옥도 못 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 그들의 글이 거짓말 같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 제자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 2절에 증언하여 전하노니, 이 증언은 순교라는 단어예요. 어근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에게 앙겔리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으로 포장지를 싸서 예수를 전해준 거예요. 이 예수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이익이 없거든요. 오히려 굶주리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왜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복음이 민간에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기로 결정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 사람들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우리가 들었다. 우리 눈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고 구운 떡을 드셨다.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익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이익도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무서운 맹수들의 밥이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교우들과 함께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했고 기름을 짜가지고 저녁에 횃불을 밝히는데 사용되었고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창으로 찔러 죽였고 수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선택을 위해서 제자들은 수없이 순교당했어요. 왜? 다른 종교와 순교자들은 무엇인가 얻을 게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5천만 명 이상을 죽여가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예요. 세상을 부르주아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이 경제적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무슬림들이 코란을 위해서 칼을 들고 목숨을 바쳤던 것은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예요. 유럽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아랍의 토지들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이단의 교주들이, 이단의 선생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히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때문에,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갈등 속에서 자기들이 죽어갔지 칼을 들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요 얘기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덮어놓고 하늘에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증언을 보고 생각함 속에서 성경적 믿음이 발생해요. 따져보세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적 철학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탁월한 가르침의 교리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어떤 고상한 이론을, 세상을 변혁시킬 그런 교리를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전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역사적 사건들을 증언함으로 시작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바울의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거짓말 같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수없이 죽였던 박해자 바울이 그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왜?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을까요? 그는 사기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주목하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분을 증언하는 이유는 두 번째,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천국에 왜 가세요? 저는 어렸을 때 바나나 먹고 싶어서 천국 가려고 그랬어요. 뭐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바나나 먹지도 않아요. 먹을 게 지천으로 늘려 있어요. 겨울이라고 춥기를 하나요? 여름이라고 덥기를 하나요? 따뜻하게 난방시설 잘 돼 있고 냉방시설도 잘 돼 있고, 이 세상도 살만해요. 굳이 뭐 천국에 가야 뭐 더 맛있는 게 있을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갈 마음이 없어요. 천국에 왜 가요? 여러분, 천국은 왜 가시려고 하세요? 이 세상도 살만한데. 사귐이죠, 사귐.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사귐을 더 풍성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노래하라고 성가대원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아내가 잃고 딸 하나를 혼자 키우는데 늘 직장 생활하니까 아이하고 지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회사에.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딸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휴가에서 아빠가 집에 있는데도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요. 아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밥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빠 휴가 다 끝난 날 아빠 목도리를 뜨개질해서 가져왔어요. 아빠 기쁘시죠? 아빠가 원한 게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뜨개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는 뭐하러 드려요? 기도는 뭐하러 하세요? 찬송은 왜 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돈은 왜 벌어요? 애들은 왜 키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이면 안 돼요. 거기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 사귐이요. 사귐,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왜 전하냐면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 사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거든요. 거기에 기쁨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물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울까요?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정상이에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맞아요? 부부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맞춰가려고 이해되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사귐 속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적인 사귐을 발전시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하나님도 교회다가 놓고 오고 예수님도 교회다가 놓고 가요. 그러니 가정 속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어떤 사귐이 가능해요? 갈등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가득하죠. 우리 가정 속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귈 때도 언제나 자기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쌍방이거든요. 일방통행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 보시면 계속 달라고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줘요? 안 주면 또 굶고, 이게 무슨 단식 농성이에요? 잠도 안 자고 막 밤새 철야하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사귐이에요? 기도를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세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애라 해도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저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왜 안 줘? 나 오늘 아침은 금식. 엄마가 줄 때까지 금식? 징그러울걸요? 엄마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좀 말씀 좀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버려요. 여기에 무슨 사귐이 있어요?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모든 게 다 이기적이에요. 청년들이 성탄절에 찬송을 곡을 고르고 있어요.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뭐가 기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러 오시는 게 기뻐? 장송곡을 불러도 모자랄 판이야. 죄인들 때문에 내 아들 죽이려고 보내는 날이 기쁜 날이야? 기쁘죠? 감사의 날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기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건 사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모든 게 원웨이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봉사가 필요 없어요. 천사들이 노래 훨씬 더 잘할걸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사귐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복음을 왜 전해요? 이 사귐이 빠져버린 사역과 설교는 비즈니스예요. 사람들 설득하고 더 독려해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러면 열매들은 넘치겠죠. 사역들은 커지겠죠. 건물들 커지겠죠. 그건 비즈니스예요. 사귐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비즈니스예요. 우리 생동교회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주지 않는 그 어떤 사역도 다 무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날마다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이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곳 에베소예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죠. 그래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어요. 주님의 평가들이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저렇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뎌내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요한이 흐뭇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튼튼해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다 들추어냈어요. 뭐한 교회예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4절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건강했어요.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았어요. 대부분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았다고 책망받을 때 에베소 교회만 책망받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교회거든요. 니네 교회 없애겠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해서 생동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멋진 예배당이 생겼어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주님 섬겼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교리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첫사랑이 발전하고 있어요?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상실해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럼 이 교회 어디다 써요?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줘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남편 어디다 써먹어요? 조금 써먹을 땐 있죠. 아내가 열심히 밥하고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그런데 사랑을 잃었어요. 그 아내 어디다 써먹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겨도, 아무리 성경 지식으로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첫사랑을 상실한 성도들과 그 공동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사귐, 이 사랑의 사귐이 늘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발전시켜가게 도와주세요. 사귐이죠, 사귐.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곡을 작사하신 분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21곡이에요. 21개의 찬송가를 쓴 제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앞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 여사에게 95세까지 살게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빨리 천국으로, 밝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95세까지 놔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8,000곡이 넘는 찬송을 썼어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지금 크로스비 여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과 사랑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세상과 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보일 만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이 활짝 열려서 천국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나라에 크로스비 여사 같은 분,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모셔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말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애써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서 한국말을 엄마가 통역해줘요. 태어나자마자 몸이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장로님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다과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자매가 그래요. 나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아픈 사람은 자고 싶어요. 자면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몸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왜? 새벽 내 예수님하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쓴 시집들이에요. 그게 수십 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나요?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얻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할까요? 크로스비처럼, 송명희 자매처럼, 맥다니엘처럼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은 90세 넘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설교대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한마디 말했대요. 이것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헤로니무스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주석 쓰면서 한 말이에요. 노년의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설교대에 올라가서 한마디 설교만 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때 성도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 나갔다고 그래요. 내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아서 요한은 울면서 사랑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생동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